329장 주 날 불러 이루소서. 주 날 불러 이루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다. 주 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주린 양들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듣는 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 주소서. 내 손을 벼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다.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처럼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로 인해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서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인물로서 마지막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의 쓰임이 자식 때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대에서 그것도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만 지속된다는 점에서 사무엘의 소명은 특별합니다. 이 당시에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그 역할을 사무엘이 감당하였으며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양되는 격변기의 역사를 지나고 있는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이렇듯 역사의 격변기에는 매우 어렵고 힘든 역할을 지도자는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너무 늙고 분별력도 떨어져 있었기에 어린 나이이지만 하나님께 충성하고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었던 사무엘을 지도자로 부르셔서 엘리 밑에서 훈련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와 제사장으로서의 훈련이지 이미 부르신 직후부터 하나님께서 나이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서만 말씀하시고 그를 통하여서만 사역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선택을 받은 이유는 사무엘 2장 17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주께서 보시는 앞에서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고 그들은 주께 바치는 제물을 함부로 대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주를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으로서의 훈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사역에 임하는 섬김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이토록 바르고 성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맡은 임무에 충성하는 사무엘의 자세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약한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고 장성하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로 인하여 강화되고 진실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믿음 연조가 오래되고 많은 신앙 훈련을 받았고 모태 신앙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후로의 하나님을 대하고 생활에 믿음으로 임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전부 다이고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처럼 그것만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무엘처럼 책임져 주시고 영광스럽게 사용하여 주시기에 충분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어렸다고 본문에 강조하는 이유는 나이가 많아 노쇠하였던 엘리와 대조하기 위함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나이가
12살 때부터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처럼 어린 아이였지만 하나님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준비되고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본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고 영적 지도자인 엘리는 무능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갈 지도자로서 사무엘을 부르시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암울한 영적 상황에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극적인 반전입니다. 이제 어두운 시대가 물러가고 광명의 시대가 찾아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나긴 밤과 같은 절망적인 고통의 밤의 시대는 물러가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위대하여지고 평안하여지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이 무엇에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에게 임하고 있느냐, 임하지 않고 있느냐의 단순한 차이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나의 생활이 밝은 아침과 같이 대낮과 같이 평안하고 광명한 시절이 오기를 소원한다면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여 깨닫고 주의 뜻과 주의 길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니 우리 모두 성령님의 감동을 세상의 여느 복보다 간절히 사모하여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며 바울은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놓았다고 말합니다. 그 이미 닦아 놓은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니 그 밖에 다른 터를 놓을 수 없다고 그는 말합니다. 또 이 터 위에 누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이 그것을 밝혀 보여줄 것이니 그날은 불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그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떠한 것인지를 검증하여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은 작품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는 삭슬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다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마치 불 속에서 살아나온 것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모르냐고 반문합니다. 또한 바울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3번이나 부르실 때까지 사무엘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찾는 줄로만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사무엘이었지만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한 번도 만나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간이 찾는 소리로 착각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생각하고 하나님께 관한 지식을 듣고 전달받고 그 내용을 사변적으로 자세하고 정확하게 깨닫는다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 하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사변적이고 사색적인 죽은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심하지 않고 사랑하고 충성하는 단계까지 신앙심이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을 많이 연구한다고 기도를 열정적으로 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발전 단계에서 힘쓸 의무인 것입니다. 밭에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먼저 뿌려주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단계에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함과 부정함을 주 앞에 아뢰고 판단자, 구경꾼의 높은 관중 속에서 내려와 주님의 발등상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욥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기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때 욥이 주께 대답합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욥은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난 후에 욥기 42장에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하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 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 회개합니다. 라고 욥은 회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육체적으로 나이 많아 노쇠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는 영적인 시력까지 나빠져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으며 이미 오랜 세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적이 없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인터넷과 방송 매체 등 볼거리가 너무 많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영상 매체들이 쏟아내는 많은 시각 정보와 자극적이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에는 무지하게 되어버리고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류에는 너무 게으르고 무감각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수시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실시간 뉴스와 날씨 등의 많은 정보를 세상으로부터 받아들이지만 정작 마음속에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정보인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감동에는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채 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니 이는 겉으로만 신앙생활의 모습을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흉내만 내되 신앙생활 자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현대판 엘리 대제사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영안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간구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실 때 열리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이하에 바울은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감사드린다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의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날마다 기도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심을 받은 직후에 당장 큰 일, 즉 사사의 일이나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이니, 이것이 무슨 역사를 크게 당장 이루어 당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만나 하나님을 깨닫고 의지하고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행할 수만 있다면 다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완성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단지 순종하며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기만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기에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며 진정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항상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육체 가운데 주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마른 나무 토막과 같은 우리 인생도 주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싹이 나고 잎이 자라며 열매가 열리고 풍성한 열매와 수확을 낼 수 있는 귀중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무금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무와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